네, 이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복이 되려면 상처가 어떻게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처가 생기는 세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엮이는 가정, 엮이는 사회, 엮이는 교회. 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건강하지 않을 때 상처가 제일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엮이는 사회가 또 상처를 많이 발생시키죠. 최근에 있었던 이런 한국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한 사건들, 미국에서는 일어나는 수많은 총기 사건으로 인한 그런 사건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타깝지만 엮이는 교회, 또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처를 대응하는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면이냐, 도피냐, 폭발이냐. 직면은 문제가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피하거나 폭발합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주로 도피처가 어디냐면 미디어나 술이나 마약이에요. 자, 보시면 이 상처를 보통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더 깊어져서 쓴뿌리가 되고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직면이냐, 도피냐, 폭발이냐. 이 도피의 극단이 어디냐 하면 미디어 중독이나 자살이고요. 폭발의 극단이 살인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잠깐 영상을 보시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이번에는 테네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초등학생 3명을 포함해서 6명이 희생됐는데 범인은 이 학교 출신의 졸업생이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 규제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 여러분 이민 초기 오셨을 때만 해도 물론 다 시기가 다르지만 1990년대만 해도 총기 사건이 그렇게 자주 있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도 있을까 말까. 물론 라인업 때는 좀 중간에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진짜 사흘이 멀다 하고 총기 사건이 계속 벌어지죠. 지난 7월달 독립기념일에만 해도 수많은 총기 사건이 그 주말에만 연휴에서만도 일어났다는 거죠. 또 하나 보시죠.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난 학생들은 2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5명 가운데 1명은 스스로 조절이 어려울 만큼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다는 건데요. 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하거나 뭔가 이제 하면서도 계속 좀 허전한 마음이 있고 또 우울감과 불안감을 이제 경험하는 그런 심리적 문제가 있거나 학업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진다든지 시력이 저하됐다거나 거북목이 심해서 막 그렇게 아프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과의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보시죠. 찬우 씨는 최근 새 컴퓨터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PC방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 집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이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24살의 청년 찬우 씨는 언제부터 게임에 빠지기 시작한 걸까? 거의 10년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하는 게 싫었어요. 현실 도피. 그리고 게임에서는 시간만 투자하면 자기 능력 없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독자가요 요즘 급속도로 더 늘어나고 있는데 심각한 중독의 원인을 보면요 주로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 이런 상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처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도피의 극단으로서의 중독, 그죠? 욕망과 결합되면서 중독이 더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 폭발하는 경우 총기 사건과 같은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거죠. 이 사람 이야기를 잠깐만 더 보면요. 찬우 씨는 최근 하나의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게 방패요? 네, 방패. 방금 200이요? 네.
온라인 공간에서도 돈은 무섭습니다. 투자한 돈은 곧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투자했어? 적게 잡으면은 6천만 원. 적게 잡으면 2천, 많이 잡으면은 그러니까 다 치면 거의 한 8천 정도 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릅니다. 자, 보세요.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예전에는요, 미국을 전제로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특히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고요. 상처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지금은 다음 세대가 무너져서 상당수가 교회를 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오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를 해결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도피로서의 중독, 미디어 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더 심해지고 있고요. 마약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폭발. 네, 총기 사건 같은 것들이 수없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이제 성됐던 교회가 한무리교회인데요. 한무리교회에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10년 된 강사가 왔었어요. 그 강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자기가 오랜만에 동창 모임을 갔대요. 거의 10년여 만 졸업하고 처음으로 동창 모임을 갔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동창들 중에 3분의 1이 벌써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20대 후반이에요. 60대 70대도 아니고 20대 후반인데 이미 자기 동창들이 그렇게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살로, 이런 총기 사건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하게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고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더 커져갈 것 같아요. 실제로 뉴스를 보셔서 봤지만 미국 전반적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걸 회복할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처. 우리 남자 우리 사역자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감정, 생각, 마음이 상하는 것, 죄악을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불성욕이요, 핵심 감정에 생기는 문제. 네, 상처는요, 죄악으로 인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스러운 기억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결핍으로도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예화를 들어드렸던 그 안타까운 가정, 부모님과 자는 소통이 안 되었던 가정은 아이들이 이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고 싶은데 엄마 아빠랑 시간 더 보내고 싶은데 그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의 결핍에 대한 아픔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는요, 핵심 감정에 생기는 문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잠깐 보시죠. 아마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핵심 감정은요, 겉으로 드러난 아이스버그가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아이스버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핵심적인 그 상처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거 다시 살펴보죠. 자, 보시면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딱 9년 전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플러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 뉴욕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0대 남자가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뒤 불을 질려서 본인도 죽으셨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을까요? 안 다니는 분이었을까요? 다니는 분이었어요. 저도 그게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동네 교탄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들려주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저도 어느 교회는 정확히 몰라요. 뭐 안 물어봤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이고 그 교회 사역자한테 물어봤더니 교회에서는 사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지. 근데 사실은 생활고만의 이슈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흔히 예측할 수 있죠. 생활고도 물론 힘들게 하겠지만 그 이상의 그런 핵심 감정적인 문제, 상처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몰랐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교회에서 성도가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 자살하는 율이 한국이 OECD 국가 1, 2잖아요. 자살하는 성도가 있었을 경우 목회진이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약 60%, 제가 기억하기로 약 60%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중요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집사님, 목사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화와 관계와 교제가 그 단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정이 어두워 보이면요, 반드시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특히 당연히 이제 저희는 목회자니까 그렇고, 집사님, 보통 성도들이 말해요. 집사님 잘 지냈는데 잘 지내서 이렇게 답해요, 그냥. 근데 알고 근데 보면 표정이 어두워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집사님, 좀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2번, 3번 물어보면 한국 사람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뭐 이제 심각한 이야기하다가 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문화적인 특징인데요. 여기 어르신들 어머니 떡 드세요. 그런데 나 안 먹는다. 그런다고 그냥 안 드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3번은 여쭤봐야 돼요. 이게 문화마다 다르긴 해요. 또 미국 오신 오래 계신 분들은 안 먹으면 안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달라요. 이게 오래되셨어도 어떤 분들은 한 3번은 여쭤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역자로서 분명히 표정이 어두워 보이면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특히 우리는 사역자니까 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ATS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폴 슈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은요, 학생들이 지나가면 하와이로 인사하는데 그냥 한 번으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정말 잘 지내니라고 덧붙여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 그렇게 물어보시면 학생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자기 힘든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나가다 만난 건데 30분을 서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면 그 교수님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핵심 감정을 특히 목회자는 그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핵심 감정이 나눠졌을 때 그 말을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회복사역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 논문에도 그 내용을 썼는데, 회복사역할 때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아픈 걸 나눴다가 그 이야기가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떨 때는 하루 이틀 만에 교회에 쫙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럼 교회 떠나요. 심지어 어떤 사례까지 제가 책에서 읽었냐면, 그분도 그런 상처에 대한 그런 걸 다루는 사역자였거든요. 그걸 다 이야기한 다음날 자살했어요.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도 조심스럽고요. 특히 사역자로서 어떤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는 것도 필요해요.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2가지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나눠드릴 텐데, 거기도 나눔을 하는 사역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튼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눌 때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해요. 집사님이, 혹시 권사님이 또는 다른 직분자가 나눴을 때 부담이 되겠다 싶으면 나누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또 하나는 더 안전한 건 누구한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사역, 부모 회복학교라는 사역이 디자인이 철저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가진 상처를 사람에게 나누기보다는 누구한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누기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죠. 그렇습니다. 상처는 핵심 감정의 문제예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루도록 도와주는 회복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잖아요.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문제를 야기해요. 이게 결국은 낮은 자존감을 만들고 안 좋은 관계에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요. 또 그로 인해서 자꾸만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넘어가죠. 자, 상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상처는 크게 두 가지 상처가 있어요. 주로 상처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엮이는 가정에서, 엮이는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 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걸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회복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고, 성도들이 회복되도록 도울 때도 이분은 A 타입 트라우마, A 타입 상처가 있는지, A형 상처가 있는지, B형 상처가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B형 상처는 우리 흔히 아는 상처예요. 언어적 학대, 육체적 학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한 학대. 그래서 배드 타입 트라우마라고 해서 배드, 그래서 B형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A형 상처는 뭐예요? absence 트라우마. 이게 뭐예요? 충분히 사랑이 안 채워져서 생기는 상처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실제로 상처가 아까 그 가정의 사례처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처가 많이 되거든요. 이걸 채워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뒤에 가서도 나누겠지만, 회복 사역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요, 따라해볼까요? 비움과 채움. 비움과 채움. 한 번 더, 비움과 채움. 비움과 채움. 상처를 비워내는 것과 더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최근에 6월달, 7월달 열심히 바쁘게 사역하고 있거든요. 제가 VBS만 2개 갔다 오고, 수련회 3박 4일 중에 2박 3일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우리 VBS를 이제 애들 한 45명, 부모님 30명 같이 갔거든요. 갔다 와서 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쏟아지는 사랑을 또 애들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올랐던 찬양이 뭐냐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실은 버리는다는 표현보다는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을 자꾸 나눠줘도 어떻게 돼요? 다시 생겨나요. 왜 그래요? 우리 사랑이 어디서 오니까? 하나님께로 오니까. 회복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회복된 사람은요, 예수님은 내 삶의 구원자를 모실 뿐만 아니라 주인을 모시고 예수님께 파이프라인을 꽂아놨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솟아나서 나에게 채워지고, 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이고, 사랑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예요. 성도가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가득 차고, 새로운 사람이 잘 정착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역사들을 이뤄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제가 이 사랑이 너무너무 가득 채지고, 제 삶이 이번 VBS 끝나고 이번에 부모님들을 많이 데려갔거든요. 끝나고 하신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제가 그 관점이 바뀌고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제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민 교회 가운데 하나하나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런 역사들이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이민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민 사회를 넘어서서 미국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채워주는 거, 그죠? 사랑이 계속해서 채워지도록 돕는 거. 근데 너무 당연한 권리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내가 doing으로서의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지, being이 기반된 doing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회복 사역이 있는데, 그 회복 사역에서 그걸 핵심적으로 많이 도전하고 다룹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잖아요. being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being이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니까 열심히 섬겨요. doing을 하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물론 너무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할 수 있죠. 근데 자고 나면 금방 피로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being 없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은혜됨과 채워짐이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때요? 할 때마다 삐거덕거려요. 힘들어요. 지쳐요. 금방. 이해되시죠? 우리 목회자, 사역자도, 그리고 성도들도 그 흐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요, 막 교회가 신나서 일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가 나고 그게 이제 흘러가죠. 그게 저는 진정한 부흥이라 생각해요. 자, 넘어가죠. 사랑의 양동이가 채워지는 거. 자, 그런데 상처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지, 네,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상처를 그냥 두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다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요, 몸이 아파요. 그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너무 고민이 되는 일, 심각한 일이 있으면요, 몸이 아파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피검사하고 이거를 어떻게 했나 싶어서 인터넷에 이제 그 병원에서 사이트 찾아봤더니 원인들을 주로 뒤져보면 뭐가 원인으로 나와요? 요즘 암의 원인도 주로 그걸로 많이 꼽잖아요. 네 글자로 스트레스. 스트레스 핵심 기반이 뭐예요? 상처예요. 안 좋은 관계, 끊어진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게 안 좋으면요,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의 원인이 돼요. 그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상처를 회복해야지 마음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더불어 몸의 건강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처를 그냥 두면 쓴뿌리가 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상처가 그대로 있고 쓴뿌리가 되잖아요. 비더 루트. 그다음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데 방해가 돼요. 여러분, 사형리 아마 그림 보시면 기억하시는 것처럼 갭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관계가 디스커넥트 됐어요. 그죠? 근데 그걸 이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상처도 죄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혹시 교회 가다가 사모님이랑 같은 차 타고 가다가 싸운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손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사귀었던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리셨대요.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부부가 차를 따로 가자고요. 사탄은요, 방해하기 원해요.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다 싸우고 가잖아요. 말씀이 잘 선포가 될까 안 될까요? 방해가 되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때는 제가 신앙하기 전이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내랑 진짜 대판 싸웠어요. 더럽고 치사하게 싸웠어요. 진짜 주일 아침에. 자, 교회를 안 빠지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레코딩 중에. 그날 교회를 못 갔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그 마음. 제가 유일하게 교회를 빠졌던 한 번 중에 한 분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자꾸 조목사 교회도 한 번 안 빠졌다 그런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요. 네,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런데 여튼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에, 하나님과 축복된 은혜에 관계에 이르는 데 방해가 돼요. 또 하나가 뭐가 문제가 돼요? 옆에 사람이 괴롭게 돼요. 옆에 사람이 더럽게 돼요. 이해되시죠? 회복되지 않은 부부가 만났을 때 부부가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런 회복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도움이 되죠. 자, 이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들어보신, 네, 많이 들어보셨네요. 제가 다림줄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아마존에서 오래했어요. 몇 년 전에. 이 다림줄이에요. 밑에 추가 달려있잖아요. 추가 달려있는데, 추가 이렇게 똑바로 내려지면, 똑바로 서있잖아요. 안정적으로 서있잖아요. 여기 다림줄을 내려놓고 뭘 쌓아요? 벽도 쌓는 거죠. 예, 벽돌을 쌓을 때, 집을 지을 때 쓰는 게 다림줄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보죠. 이거는 브루스 탐슨이라는 정신과 의사,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 다림줄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한국말로. 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다림줄을 드리워 놓겠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다림줄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의 뭐가 되겠다? 기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너의 삶의 벽돌을 똑바르게 쌓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림줄이 어떻게 돼요? 삐뚤어져 있어요. 주로 뭘로 인해서? 상처나 아픔이나 잘못된 권위자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유일한 권위자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권위자가 되고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른 잘못된 권위자나 상처가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삐뚤어지죠. 상처가 심각할수록 더 삐뚤어져요. 어떻게 되죠? 휘청거리죠. 그런 경험 경험하잖아요. 사역자들이 성도님 만날 때 이 사람 이랬다 저랬다 막 왔다 갔다 흔들리고 불안정해요. 어느 상대는 이게 장단을 맞춰야 되지? 그런 경우가 생기죠. 자, 근데 이 다림줄이 크게 보면 수동성 다림줄과 능동성 다림줄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벽돌들이 쌓이는데 주로 내향적인 사람은요, 수동성 다림줄 이쪽 방향의 다림줄 벽돌들을 쌓아요. 삐뚤어진 그 기준을 따라서. 능동적인 사람은 이쪽 반항성 벽돌들을 주로 많이 쌓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세 가지 키워드 기억나세요? 상처를 대응하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직면이냐, 도피냐, 폭발이냐. 한 번 더 해볼까요? 직면, 도피, 폭발. 주로 내향적인 사람은요, 도피적 다림줄로 가요. 수동적인 방향, 수동성 다림줄로 갑니다. 그런데 능동적인 사람은 주로 반항성 다림줄, 폭발형의 다림줄로 주로 많이 가요. 그리고 이게 여기부터 벽돌을 쌓기 시작하거든요. 주로 그래서 여러분이 딱 상처를 마주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슬픔으로 먼저 가는지 적개심으로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수동성이 주로 주 성향인지 능동적인 게 성 다림줄이 주 성향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우리 한나 목사님 어떠세요? 수동성. 네. 네. 김동호 목사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능동성. 능동성. 네. 제가 파간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좀 능동성 쪽이 더 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점점 쌓이잖아요. 마지막에는 수동성 다림줄 꺼짐으로 갔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결단이 끝이 뭐예요? 자살로 가요. 자살이 지금 수없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능동성 다림줄의 끝단이 뭐예요? 지배와 소위 그러고다가 어디로 가요? 살인으로 가요. 총기 사건.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이걸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영상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뭘 내리신다고요? 다림줄을 내리신다고요. 다림줄이 뭐냐면 네 마음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체크리스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 마음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잘못되면은 나는 죽음이구나. 내가 나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게 다림줄의 효과예요. 내 마음이 이게 잘못된 것이네. 알았어. 근데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알아보니까 원인이 있어.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야. 그 문제를 딜리버리해. 이걸 다룬다, 직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고 봤더니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한 원인이 있었대요.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었네요. 그 사람이 권위자야. 이 권위자가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마음,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네요. 내가 청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네요. 하나님 이 마음 가져가세요. 그때 그 과정이 어려워. 왜냐면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오랫동안 쌓여서 이미 결과들을 만들어놨어. 우리가 이제 상처를 뜯어낼 때 아픈 것처럼 뜯어낼 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사진을 찍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이 벽돌들 중에 잘못 쌓여진 벽돌 중에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회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처음 동그라미 치고 꽤 많이 동그라미가 젖지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회복사역을 몇 년 하고 다시 한번 체크해 봤는데 놀랍게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아직 살짝 남아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회복의 은혜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보세요. 상처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상처일 경우 이렇게 돼요. 왔다 갔다 또 해요. 한쪽에만 있지 않아요. 양쪽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기준으로 오니까 100%까지 안 흔들리진 않지만 거의 지금처럼 거의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게 진정한 제자된 삶이고 진정한 회복된 삶이죠. 자, 그러면 잘못 쌓은 벽돌들도 있지만 올바르게 쌓은 벽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주님이 내 안에, 이 증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죠?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자, 보시죠. 네, 이런 것들 맺어지죠. 성령의 열매 한번 아시는 대로 말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역시 목사님 잘하십니다. 저는 영어로 좀 외워가지고 한번 말씀 영어로 해드릴게요.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한국말이든 영어로든 정말 성령 열매 저는 다시 되뇌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때요? 그 사람은 러브가 넘치고요, 조이가 넘치고요, 평안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 이런 열매들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요, 교회가 달라지겠죠. 이게 회복의 중요한 사역의 목적이고 또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런 벽돌들을 쌓아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대부분 다 성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성품들이 주로 상처로 인해 많이 그것들이 더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면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좋은 하나님의 건강한 성품의 열매 벽돌들이 쌓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하는 이유.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회복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자꾸 도피하고 술로, 마약으로, 미디어로, 게임으로 도피하고 폭발하고,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만 배우자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그냥 이혼하면 괜찮겠지, 이혼하면 해결되겠지.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까 이혼하기 전보다 더 힘든 뚫린 가슴을 안고 힘들어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상처를 해결하시고 관계를 해결하시고 올바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이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시고 터진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터진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치유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상처를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걸 제일 잘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다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죠? 자기의 소원도 주 앞에 다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뭐도 올려드렸어요? 탄식, 슬픔, 분노, 속상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렸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다윗만큼 상처 많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선대 왕한테 배신당했죠. 자기 자녀한테 배신당하죠. 자기도 또 죄로 인한,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진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왜 그래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직면, 도피, 폭발 중에 도피나 폭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직면을 택한 거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시편 142편 2절을 우리 자매 사역자들께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욥기도 보면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이 이제 대표적인 이런 토로하는 기도를 잘 보여주는 시편들이 되게 많죠. 이 토자는 무슨 토자예요? 토할 토자, 로자는 드러낼 로자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할 때는 정말 바쁘게, 뭐 여기서 바쁘게 지내고 있긴 하지만 바쁘게 지내면서 주로 10시 뭐 이렇게 돼서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날도 저녁에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녁에 식당에서 부대찌개를 시켜서 먹었어요. 제가 부대찌개를 좋아하거든요. 부대찌개를 시켜서 먹었는데 먹을 때 맛있어가지고 다 먹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부천이었는데 강남에서 부천까지 가는데 와, 식은땀 나고 죽겠는 거예요. 다행히 지하철선 겨우겨우 버텨서 딱 집에 왔는데 제 평생에 그날 밤만큼 힘든 말이 없었다 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조금만 먹었으면 또 괜찮은데 다 먹었잖아요. 이 상해놓으니까 막 식은땀 나고 막 배 아프고 그러더니 토가 나고 시작한 거예요. 토하고, 죄송합니다, 설사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토를 6번,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진짜 6번, 7번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밤새 그랬거든요. 토하고 나니까 가라앉더라고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요, 토해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상한 감정이 있다면, 상한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토해놓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아멘.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카나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놓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있다면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남을 저주합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시편 109편을 읽어보세요. 저주하는 시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09편이에요. 109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이것도 다르신 것 같은데요.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다윗은 그 사람을 품어주려고 해도 그 다윗을 받아주지를 않고 죽이려고 노리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니까 다윗도 인간인데 가만히 그거 참다 터지지요. 그래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 오래 살지 못하고 여들하게 하옵소서. 저주치고는 기가 막히죠. 하나님, 그 사람의 직분을 빼앗아 타인에게 주소서. 하나님, 그 자식들 다 죽여, 그 자식들 다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들은 전부 다 가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자녀들이 유리하면서 빌어먹을 때 그 자녀에게 동양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가 가진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속이 안 찹니다. 자손이 아예 끊어지게 하소서. 그것도 안 되겠어요. 조상의 죄값을 전부 다 그 자식들에게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저주가 처음에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런 저주의 기도를 보면서 오랫동안 참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했어요. 세상에 이런 기도가 어딨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어딨나?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사람은 누구나 마음으로 악마 같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주하고 싶은 마음 생기죠. 복수하고 싶고 심하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옥목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그 독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복수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죠? 직면 도피 폭발 중에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니까 못하죠. 법이 또 금하는 일이니까 할 수가 없죠. 대부분이 포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모든 분한 마음, 억울한 것을 참고 그냥 누르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그런 식을. 이건 뭐죠? 직면 도피 폭발 중에 도피죠, 도피. 한국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런 방향을 많이 선택하죠, 그렇죠? 그런 식의 방법을 선택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직면이죠. 네. 저주의 기도를 드린 시편 저자들은 마지막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다 들고 나갔어요. 저주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갔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감정을 원수에게 직접 쏟아 놓으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악한 감정을 다 쏟아 놓으면 그것은 단원이 됩니다. 이게 탄원하는 기도, 토로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단원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저주를 무엇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단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저주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런 저주를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다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으면 그게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있는 대로 탈환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단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아픈 감정과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다 들으실 뿐 아니라 때를 따라 그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누구로 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단장 주시고 나중에는 원수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게 직면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하는 기도, 토로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나 무조건 속상해도 원수를 무조건 용서해야지. 근데 용서가 바로는 안 돼요. 마음이 상해 있는데 용서가 바로 되나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복수가 되고 이게 폭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단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상해 죽겠어요. 경찰서 가면 진술서 쓰잖아요. 상세하게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속상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자기 마음에 평안을 찾아가고 절정에 막 쏟아내는 기도하고 심지어 뭐 저주로 느껴지는 기도를 다 하는데 나중에 뭘로 갈게요? 실전 시편에 보면요, 그런 시편이 정말 많아요. 할렐루야, 이게 막 쏟아내는 기도가 나온 다음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많이 잡아요.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제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내가 그걸 모르고 자꾸 오디오를 딴 거 큰 거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라디오 방송을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났는데 제가 또 이거를 회복사역을 하는 사역자잖아요. 내가 자꾸 폭발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를 딱 끌고 저기 공원으로 갔어요. 자전거 막 타고 공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가 이럴 수가 있죠? 제가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죠? 속상한 마음을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한 20-30분 찬양 이어폰을 꽂아놓고 막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해도 되고 품을 수 있는 마음도 되고 화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회복사역을 티네이저 회복학교도 있고 어린이 회복학교도 있는데 한 해가 어린이 회복학교를 참여했어요. 그 남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귀여운 게 남매가 막 싸운 거예요. 둘이서 막 하여튼 뭐 쓰냐 안 쓰냐 그래가 막 싸우다가 안 되겠어. 잠깐만 나 시간 좀 줘.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애가 자기 방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왜 들어왔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방에 가서 뭘 했어요? 기도하고. 우리 누나가 하나님 속상해 죽겠어요. 이 누나가 자꾸 이거 뭐 이렇게 해요. 기도하고 나니까 화난 얼굴로 나와서 금방 누나랑 화해하고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도피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직면하고 토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간증이기도 한데요. 그때는 제가 이 토로하는 기도, 직면 기도를 몰랐을 때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수련회 다녀온 적 있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저도 기억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근데 수련회를 가서 중학교 2학년 때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구원자로 영접했고요. 해마다 수련회를 갔을 때 3박 4일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주로 언제죠? 셋째 날 밤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결단의 밤, 절단의 밤. 결단의 밤 때 어떻게 돼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냥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다 쏟아내고 제 상처도 쏟아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때 제가 속상했어요. 학교 일도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 깊은 기도가 토로하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제 삶에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는데요. 제가 선교단체, 나주누타리아라는 선교단체를 사역을 했거든요. 1998년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그때 IMF가 터졌는데도요, 나주누타리아가 진짜 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잡지를 55,000권을 발행했거든요.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그래서 정기 구독자만 한 달에 35,000명, 뭐 3만 명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인사비, 인건비 다 주도요, 순수익이 매월마다 1억이 남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교단체가. 그만큼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때 들어와서도 너무 감사하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1990년대 후반이 되고 2000년대가 되니까 인터넷이 급속도로 한국에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을 자꾸 이제 새로 설치를 하니까 뭘 끊어요? 잡지를, 구독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요, 발행 부수가 55,000이고 뭐 구독자가 35,000에서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2003년 여름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저한테 벌어졌냐면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우울증이 왜 왔는지 몰랐어요. 1년 동안 제가 진짜 우울증처럼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성경같이 가기도 싫고 실제로 그때는 그만두고 싶어서 너무 싫으니까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고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도 싫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역단체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딴 데서 저한테 콜링이 좀 오게 해주세요. 근데 콜링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도 3번 양털 던지겠는데 저도 3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3번까지 여쭤봤어요. 한두 달 있다가 또 물어보고 한두 달 있다가 3번 여쭤봐도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너 계속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 있었어요. 1년 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나중에 달인주를 공부하고 나서 원인을 알았어요. 그때 제 기준이 누구였던 거예요? 뭐였던 거예요? 제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 기준이 아니라 나주누타리가 제 기준이었던 거예요. 제 선교단체가.
사역자들이 자칫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내 교회, 내 목회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나주루타리를 저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겠고 섬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주루타리가 기준이 되니까 나주루타리가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어려워지니까 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다림줄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나주루타리가 제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2004년 8월 31일이 됐어요. 거의 만 1년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힘들어 한지. 근데 그렇게 제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우울하고, 근데 중요한 건 기도도 안 됐어요. 그때는요 너무 다운되는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공고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기도도 안 나고 심지어 주기도문도 잘 안 헤어지더라고요. 근데 선교단체한테 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니까 간사들하고 말로는 기도하자 그랬는데 솔직히 제가 기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자는 말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기도를 해야지. 성경 읽자는 말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근데 진짜 그때 가서 그랬어요. 근데 2004년 8월 31일이 됐는데 성교단에서 더 어려워졌어요. 마이너스 8억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잘못하면 조금만 더 가면 뱅크럽시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간사들이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작가직 어디 나갔다 왔더니 우리끼리 대책회의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무학교회라는 교회, 그러니까 청년 집회가 열리는데 집회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래 그게 좋겠다 해서 같이 가서 한 10명 정도가 갔거든요. 갔는데 그날 밤에 강사님이 본문을 느헤미야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조국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기도를 드려요? crying prayer를 드려요.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강사님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crying prayer를 드리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짬밥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잠반동. 짬밥동이라고 해서 군대 가면 음식 막 모아놓은 큰 드럼통 있잖아요. 짬밥통을 쫙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많이 모이니까 건더기가 싹 가라앉아요. 뭐 국물도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위에는 좀 그나마 깨끗해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짬밥통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저보고 하는 말씀 같았어요. 지금도 보면 사람이 되게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머리가 좀 없어서 그렇지. 그 당시 머리도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내 속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소변할지 어려움으로 인한 상처, 아내랑도 관계가 멀어지더라고요. 자,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아내랑도 관계가 완전히 쩍하고 멀어지더라고요. 내 속에 상처가 투성인 거예요. 조금만 휘저으면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상처를 휘저어서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crying prayer를 드리면서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이 화살표는 이걸 하나님 앞에 가르치지만 세계는 누가 가르친다고요? 자기 자신. 그 전까지도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이날 밤은 하나님이 저보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희찬아, 너부터 회개해야 돼. 그 전까지 우리 대표님 탓이야, 제가 한 중간 정도였거든요. 위에 선배들 탓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부터 회개해야 된다. 네가 회복돼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1년 동안 기도가 됐는데요. 그날 밤에 펑펑펑 더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크라이언 프레이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끝나고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그날 밤이 정말 붕이었던 것 같아요. 참석한 사람이 거의 1000명 정도 육박했는데 다들 강대상에 나가고 자리에서 서서 또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휘저어서 던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전에는 기도가 안 됐는데 주기도문도 안 됐는데 그날 기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날 밤에 제 기회가 되고 하나님 스피커로 저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두 가지를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제 말로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선교단체 간사들이 함께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갔어요. 집 앞에 있는 교회로 9월 1일. 그리고 그날 아침에 출근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표를 만들어 돌렸어요.
꽉 채우고 빈칸은 제가 마저 채우기도 하고, 그리고 9월 1일 새벽 들어가서도 휘 저어서 던져버릴 게 있더라고요. 9월 2일, 9월 3일, 9월 4일, 9월 4일 되니까 더 이상 던져버릴 게 없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9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제 생일입니다. 그날이 기억해두세요. 9월 4일. 근데 하나님 드라마틱하게 제 생일날 완전히 영적으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직면하는 기도였어요. 즉 그게 토해내는 기도였어요. 토로하는 기도였어요. 9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9월 4일 되니까 완전히 제가 새롭게 거듭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새롭기도 하니까요. 성교단체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림줄의 기준, joy, peace, love, 이것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아내랑 솔직히는 진짜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없으시면 다행이고, 네, 다 표정으로 보니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랑 순식간에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아내랑도 회복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차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12월부터 마이너스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8억이 쌓여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날 마이너스가 없을 뿐이지 쌓여있는 건 그대로 있고 2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2005년 봄이죠. 2005년 봄이 됐는데 6개월째 릴레이 금식하고 6개월째 새벽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이너스가 8억이 거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어느 날 이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했거든요.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 6개월째 기도했잖아요. 6개월째 지금 새벽 기도하고 릴레이 금식도 하고 있는데 왜 저희한테는 오병이어 기적을 안 일으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어떤 도전을 주시냐면, 희창아, 내가 소년이 드렸던 것처럼 너희 도시락을 드렸니? 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도시락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때 재정이 월급이 1년 넘게 안 나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실제로 돈이 없긴 했어요. 근데 저희 집 통장을 뒤져봤더니 남아있는 재정은 실제로 23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20만 원을 익명으로 저희 선교단체에 오병이어 드리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아내한테 말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아내한테 말하지 않고, 그건 나중에 저희가 몇 년 있다가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익명으로 제가 썼어요. 다음 세대 부흥의 꿈이라는, 그렇게 딱 그 몇 글자를 넣어서 헌금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주세요. 이제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릴레이 금식을 이어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후원의 밤이 됐는데, 후원의 밤이 된 날 제가 일부러 그날 저녁에 전체 총괄 디렉터 진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진행을 하니까 음식도 다 맛있는 거 준비했거든요. 후원자들 오셔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날 금식을 제가 일부러 그날 금식을 제가 맡았어요. 근데 후원의 밤을 은혜롭게 잘 진행하고 후원도 약정을 받았는데 대략 이게 몇 천만 원 정도였어요. 적은 금액도 아니었지만 또 이게 극복되기에는 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었어요.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일을 어쩌나. 근데 이제 옆에 같이 사무실로 돌아가던 사역자가, 희창한사 이제 다 끝났으니까 금식 들고 우리 맛있는 거 좀 먹자.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밤에 후원만의 밤 오셨다가 결단하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밤까지 끝까지 금식할게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들렸다가 집으로 갔어요. 근데 마음에는, 야, 이제는 극복이 안 되는 건가? 우리 선교단체는 이제 문을 닫는 건가? 그런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참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죠. 출근했는데 10시가 좀 넘어가지고 우리 행정을 보는 자매 간사가 깜짝 놀라면서, 희창간사님 좀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그 전날 밤에 오셨던 한 장로님이 자신이 노년에 노후 자금으로
자녀들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사두었던 아파트를 저희에게 후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금액이 8억 5천만 원. 왜 하루를 늦게 주셨냐면 자기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아내도 계시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 가겠다는데 감사하게 사모님도 자녀들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서서 제가 펑펑펑펑 울었어요. 9, 10, 11, 12, 1, 2, 3, 4, 5, 9개월. 근데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8억이 후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5천만 원을 재원하게 됐기 때문에 만에서 8억 다 갚고 월급 밀리는 것들도 1년 넘게 밀렸던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성교단체가 다시금 유지되어서 사역을 이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2004년 8월 31일 날 드렸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도피나 폭발이 아닌 직면하는 기도고 토로하는 기도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에 서로 가는 성도님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토로할 수 있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의 현장, 회복 사역의 현장, 정말 뜨겁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뜨겁게 드리는, 우리 흔히 말하는 수련회 갔을 때 결단의 밤에 했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회복 사역의 자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역의 현장에서도 물론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역과 더불어 그런 사역, 이런 부분이 좀 약했다면 이런 사역들을 같이 세워가셔서 그런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전 강의를 한두 가지 말씀드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네, 우리 아까 예화 드린 것처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사, 치유자. God is our doctor, healer.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없어요. 특히 깊은 상처. 저는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담도 필요하긴 해요. 패스터 카운셀링. 근데 누구의 힘에 기반한 카운셀링? 하나님 힘에 기반한 카운셀링. 그런데 더 딥하게 들어갔을 때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파워 베이스를 두고 회복을 이루어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요. 누구만이 진정한 치유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요, 의사요, 회복자 되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회복 사역이 참 필요한 거 공감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이 사역들을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사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워 베이스의 기도, 하나님께 파워 베이스를 두고 기도를 중심으로 회복을 이루어가는 사역이 부모 회복학교라는 사역이 있어요. 영어로는 Home Mission Ministry School by Encounter, 그래서 흠스라고 부르는데 부모 회복학교가 있고요, 팀즈 회복학교가 있어요. 10대들 위한 거. 그 다음에 키즈 회복학교가 있어요. 목사님, 근데 미국은 우리 영어로 해야 돼요. 감사하게 부모 회복학교가 영어, 한국어로 다 모든 세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쪽 언어로 다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모 회복학교는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말씀에 기반해서 회복을 이루어갈 수도 있어요. 말씀에도 당연히 능력이 있고 말씀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이루어가는 코스가 플러스 코스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코스는 한국어, 영어로도 되어 있고요, 팀 플러스 코스로는 영어로도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저는 이건 몇십 번 해봤고 이것도 한 10번 가까이 과정을 인도했는데 오후에 정말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간증이 많았어요. 열매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같이 여러 교회가 같이 활용해서 많이 은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하게 또 목사님께서 주최해 주셔서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시간상 다음에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죠. 네. 그리고 의사 대신 하나님을 통한 온전한 회복,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잠깐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회복 사역가 생기려면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 사역뿐만 아니라 어느 사역가 생기든, 말씀 사역가 생기든, 정말 어느 영역의 사역가 생기든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를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제가 먼저 회복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다시어서 오늘 회복사역 세미나 하나님 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어서 우리가 성도들의 회복을 진정으로 돕기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아파하고 있고 또 이민생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영혼들의 회복을 돕고 또 마음의 상한 마음들을 잘 치료되고 회복을 돕는 저희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섬길 때 회복 사역을 섬길 때 말씀 사역을 섬길 때 하나님 정말 어떤 사역을 섬기더라도 정말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온전히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사역자님들 오셨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다시셔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된 사역자 치유된 사역자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십자가 보이는 능력을 의지하여 많은 사람을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돕는 정말 그래서 영혼들이 정말 믿음의 제자들로 세워지며 하나님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각 성도님들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각 가정들이 건강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이민사회가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회복이 정말 깊이 있는 회복들이 일어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사역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동역자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역자들을 모시고 함께 회복사역 세미나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달려주셔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또는 이민생활 가운데 또 사역하다가 가졌던 상처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다 토해놓아서 정말 진정한 의사 되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다 토해놓아서 주님 앞에 직면하며 기도하여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 한 교회 한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회복이 일어나고 성도인 한 분들이 한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그런 건강한 교회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는 교회로 든든히 서서 우리 이민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미국과 열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런 축복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오늘 점심의 교제와 올 시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